여러분 반갑습니다.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항상 채널에 오시는 축복합니다. 오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일곱 명으로 우리를 가르치소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채널에 승리하시고 찾아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연결해서 방송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깊은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계시록에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깊은 것 오늘 계속 연결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찾아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0절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가 종말에 살고 있죠. 그래서 종말로 하시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종말에 있는 자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기라. 여기 종말에 관한 말씀이고 종말에 있는 자들에게는 마귀와 싸워야 된다. 세상에 있는 것과 싸우지 말고 마귀와 싸워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깊은 것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성경을 찾아서 우리가 공부했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종말에 있는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아셨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세상을 주관하는 어둠의 영. 이해하셨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세상을 주관하는 어둠의 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다 같은 거예요. 순서대로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세상에 있는 어둠의 영. 어둠의 영의 지배를 당한 인간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둠의 영의 지배를 당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세상에 속한 것. 이해하셨죠?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과 싸우지 말고 그거를 조정하는 어둠의 영과 어둠의 영을 조정하는 위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은 언제 쫓겨나냐면 공중에 있는 권세 잡은 악한 영은 언제 쫓겨나요? 예수님이 공중으로 내려오실 때. 이 말씀 어렵지 않죠? 이해 가죠? 예수님이 공중으로 내려오실 때에 종말에 있는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종말에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공부해야 된다고 그랬죠? 공중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같이
지상으로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공중과 지상 재림 두 가지를 종말에 사는 성도들은 공부해야 돼요. 종말에 사는 성도들은 종말에 있는 형제들아 너희가 주 안에서 그 심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러려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계시록에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비밀이 지난주에 공부한 거예요. 비밀이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 그럼 전한 복음 뭐라 그랬어요? 7대 명절. 그러면 7대 명절은 뭐와 같이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7대 복음. 이해가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7대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7대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해가셨죠? 하나님의 비밀이 7대 명절과 7대 복음이 같이 이루어지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계시록 때. 심판하실 때. 그거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런 거예요. 지난번에 하나님의 비밀이 뭔가 공부했죠, 우리가. 자, 지금 그 다음에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것은 세상 권세 자본과 싸우지 말고 세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런 거와 싸우지 말고 그거를 조종하는 악의 영과 싸우라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래서 전신갑주가 무엇인가를 지난주에 공부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너희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을 취하라. 가지라 그 말이에요.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악한 날을 하나님은 종말에 사는 시대를 악한 날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종말에 사는 시대를 하나님은 악한 날이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누구를 대적해요? 앞에서 말한 하늘에 있는 악한 영. 그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에 있는 어둠의 영.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영이 세상에 있는 어둠의 영을 지배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어둠의 영은 누구를 지배해요? 세상에. 정치, 권세,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세상에 있는 정사, 모든 일을 주관하는 것은 세상의 어둠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련하게 세상 권세 잡은 자와 싸우지 마요. 이제 종말에 사니까. 세상 권세자와 싸울 것도 없고 그거를 조종하는 마귀와 싸우라 이거예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고에 모든 일을 대적하고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누구를 대적해요? 악한 영, 하늘에 있는 악한 영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는 싸운 후에는 서기의함이라. 이 서기의함이라는 것은 계시록에 이기는 자. 계시록에 7교회 나오죠. 자, 지금 하나님이 이 편지 누구한테 보낸 거예요? 종말에 사는 자에게, 종말에 있는 자에게. 종말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서신을 쓴 거예요. 글을 쓰신 거예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종말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해가셨죠? 종말에 있는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전신갑주가 누구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누구를 이길 수 있는 거야?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이건 똑같은 말로 사단이에요. 그러면 종말은 계시록 시대라 그 말이에요. 계시록 시대에는 계시록을 보니까 사단을 예뱀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뱀. 이 사단을 예뱀이라고 그랬고 용이라고 그랬어요. 용. 그러니까 예뱀은 언제 예뱀이에요? 에덴 동산의 예뱀. 창세기의 예뱀. 창세기 2장 3장의 예뱀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단 말이에요. 뭐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게끔 유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유혹해? 거짓말로. 예뱀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유혹한단 말이에요.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너희는 종말에 있는 너희는 세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있는 속한 모든 일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그것과 싸우지 말고
그거는 혈과 육이라고 그런 거예요. 여기에는 이해가셨죠? 그것과 싸우지 말고 그거를 조종하고 있는 예뱀과 싸워라. 그거를 조종하고 있는 사단과 싸워라. 이해가셨죠? 그래서 이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너희는 종말에 있는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봤어요. 이해가셨죠? 그런즉 서서 13절에 에베소 6장 13절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는 서기 위함이라는 것은 계시록의 이긴 자예요. 이긴 자와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같은 뜻을 가지고 단어를 바꾸시고 또한 그 바꾼 것을 배배 꼬신다 그래서 성경 66권 사방 군데다가 흩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하나님의 성경을 쓰신 뜻을 알지 못하면, 계획을 알지 못하면 성경 퍼즐을 못 맞춰요. 퍼즐을 못 맞추니까 해석이 잘못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자, 이제 해석을 마지막 때는 잘해야 돼요. 여지껏은 좀 틀릴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문을 닫아 놓으셨다가 이제 7년 환란이 가까워졌으므로 요한계시록을 열어놨다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셨어요. 비밀을 밖으로 내놨어요. 세상에 밖으로 내놨단 말이에요. 세상에다 말하면 새로운 상품이 출시된 것처럼 세상에는 여지껏 없던 제품을 신제품이라고 그러잖아요. 최신 제품. 그러나 계시록에 있는 말씀에 새로운 말씀이 세상으로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여지껏 해석이 잘못됐어도 여러분 돌이키면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벌하지 않으셔요. 돌이키면 상관없어요. 안 돌이키고 고집 부리면 공중에도 못 올라가는 미련한 처녀가 되고 7년 환란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고집 부리면. 고집 피우면 안 돼요. 하나님은 취하라고 그랬어요.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한 거 없어요. 보세요. 어디 취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건 뭐예요? 내가 뭐를 노력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취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그래서 예비한 것이 무엇인가를, 전신갑주가 무엇인가를 그 밑에 해석해 놨어요. 여러분 이게 30분 지나면 자동으로 끊겨요. 그러면 제가 이게 눈이 나빠서 끊기는 게 안 보여서 인사를 못하고 이게 끊겨도 여러분 양해하시고 다음 편에 연결해서 봐주세요. 자, 서기우야함이라 그 말은 계시록에는 이긴 자하고 같은 짝이 되는 말씀이다. 그 다음에 그런즉 서서 14절 그런즉 서서, 그러니까 전신갑주는 무엇인가를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우엘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누구와 싸우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 싸우기 위해서 너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혈과 육 때문에 세상에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런 것 때문에 싸우지 말고, 내게 가지고 있는 환경 때문에 싸우지 말고, 내가 속상해하는 그런 육신적인 부분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이제 그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있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 꼭대기인 사단, 예뱀은 언제부터 왔어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 있던 그 뱀이 커서 이제 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용과 싸우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된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깊은 것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깊은 것과 같은 단어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로 허리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지난주에 이거 다 풀어드렸죠. 진리는 그리스도만이 진리고 7대 복음만이 진리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7가지 복음. 다시 쓸게요. 자, 7대 명절은 7대 복음을 예표하는 거다. 화살표다. 이정표다. 자, 7대 복음은 첫 번째, 십자가로 죽으리라. 세상에 오셔서. 두 번째, 무덤에 들어가리라. 세 번째, 부활하리라.
네 번째, 오순절 성령을 보내리라. 다섯 번째, 재림하리라. 여섯 번째, 재림에서 심판하는 것을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거라 그래요. 재림에서 심판하는 거예요. 여기 재림의 단계에서 우리는 공부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끊겨야 돼요. 여기는. 여기 밑에는 유대 백성,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 7년 환란을 남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있는 7년 환란은 구약에 있는 7년을 갖다 거기다가 붙여놓으신 거예요. 7년 전에 7년 환란 전에 2000년 동안은 이방인 구원의 시대예요. 그래서 이방인 구원의 끝이 어디예요? 지금 종말 끝에. 종말에 있는. 그래서 이 종말에 있는 말씀은 이방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방인 중에서도 교회가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자는 이방인 교회라고 안 해요. 예수 믿는 자 중에 교회가 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된 자만 신부라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가 된 자를 계시록에는 7교회에 속한 자라고 그래요. 자, 유대인에게 준 남은 기간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기간. 7번, 천년왕국을 선물로 주는 단계. 여기가 마지막에 7대 복음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에게 관한 거는 여기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거 7년 환란이에요. 여기가 7년 환란이래. 유대인에게 준 거. 요 천년 환란은, 천년 왕국은 유대인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공중에 올라간 자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 왕국에는 공중에 올라간 자가 다 천년 왕국에 내려오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순서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자가 언제 무덤에서 나와요? 예수님 나팔 불 때. 그리고 나팔 불 때 살아있는 신부들은 나팔 불 때 올라가고, 예수님 나팔 불 때 무덤이 먼저 예수 믿었던 자들이 예수 믿은 자의 무덤만 터져요. 예수 믿은 자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잘 믿은 자들만 무덤에서 먼저 터지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신부가 올라가고, 나팔 소리에. 자, 나팔 소리가 이때 일어나죠. 이때 재림. 그래서 7대 명절은 7대 복음을 품고 있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비밀은 이 두 가지가 계시록에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은 알파요 오메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7대 명절이 알파고 오메가가 그리스도의 7대 복음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은 알파와 오메가가 같이 이루어지는 곳. 심판이 오메가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에는 알파 대신 예수와 오메가 대신 예수가 같이 심판하는 것이 계시록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의 비밀이 내 종 선지자들의 전한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 소리가 이 지금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이 소리예요. 여러분 그게 선지서대로 한다고 가리키면 안 돼요. 선지서 안에 7대 명절만이 복음이에요. 선지서 다른 말씀을 공부하라는 거 아니에요. 선지서 안에 7대 복음. 아니 7대 명절.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예배소서에는 평안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7대 명절 예배소서에는 평안의 복음. 7대 명절 7대 복음을 예배소서에는 평안의 복음이라고 그러고, 계시록에는 예배소서에는 평안의 복음이라고 그러고, 7대 복음을 두 가지를 평안의 복음이라고 그러고, 계시록에는 요 7대 명절을 여자라고 그러고, 7대 복음은 여자가 낳은 아들이라고 그래요. 이해 가시죠? 연결이 돼요. 여자가 낳은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대 명절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 드렸죠. 호두 껍데기는 호두 알맹이를 품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 호두 껍질이에요. 이거 호두 알갱이에요. 호두 알갱이를 먹으려면 호두 껍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알갱이를 품고 있는 게 호두 껍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는 유대인은 육적인 이스라엘,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은 7대 명절을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절, 장막절을 이 사람들은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이스라엘에게서 목숨이 끊겨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이니까 7대 명절은 지키지는 않아요. 7대 복음을 알기 위해서 7대 명절을 배우라고는 하셨어요. 이걸 배워야 돼. 이 7대 명절을 배워야 돼. 그래서 안 배울까 봐 이렇게 퍼지지? 안 배울까가 하나님이 요거를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그러는 거야. 신. 하나만 배울까 봐. 7대 복음 하나만 배울까 봐. 이방인 교회가. 그래서 신은 두 짝이 신은 사람은 두 짝. 그래서 이 신은 두 짝이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우리는 다 요거는 배워야 되고 요거는 지켜야 돼. 우리는 지켜야 돼. 복음을 지켜야 되고 아니 7대 복음을 지켜야 되고 7대 명절은 우리는 배워야 돼. 왜 그러냐면 7대 복음을 알기 위해서. 요것이 여기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해가셨죠? 그래서 계시록은 7대 명절하고 7대 명절 중에 7대 명절을 선지자가 전한 복음이라고 써 있어요. 이거를 선지자의 전한 복음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같은 내용을 단어를 몇 가지로 바꿔요. 그래서 혼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아니면 단어를 바꾼 것이 해석이 안 돼. 같은 말씀끼리 꿰매어지지가 않아요. 옷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은 옷이에요. 말씀은 옷이에요. 그래서 어떤 말씀은 어떤 사람의 옷. 그래서 신부는 신부의 옷이 있어요. 이방인 교회는 이방인 교회의 옷을 입어야 돼. 이게 신부의 옷이에요. 근데 14만 4천의 옷을 입으면 이방인이 안 돼요. 자기 옷이 아니에요. 그거는 유대인의 옷이에요. 왜 그러냐면 12지파에서 14만 4천을 추려내잖아요. 12,000명, 12,000명 이렇게. 우리는 12지파 없잖아요. 우리 12지파 있어요? 이방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14만 4천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14만 4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록에 있는 법에 위축이 돼서 안 돼요. 틀려요. 왜냐하면 숫자를 더해도 되고 더해도 안 되고 하나를 빼도 안 되기 때문에 영적이라는 것은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영적인 우리는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우리 거예요. 우리 옷이에요. 유대인은 14만 4천이 유대인의 옷이에요. 이해가셨죠? 남의 옷을 입으라고 그러면 옷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이거는 7대 명절을 계시록에는 하나님이 선지자가 전한 복음이라고 그랬고, 우리는 왜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냐? 영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신부가 된 자기 때문에. 이게 종말에 사는 자는 써라고 써놨잖아요. 종말에 있는 너희는, 우리는 종말에 있잖아요. 계시록 끝머리에 살아있잖아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3년 있다 오시지 10년 있다 오실지. 하여튼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제 7교회가 문이 열렸어요. 풀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지껏 계시록을 잘못 풀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여지껏은 열리지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열어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때가 안 돼서. 계시록은 언제 열려요? 이방인의 숫자가 차고 14만 4천의 숫자가 차야만 계시록이 열려요. 그래서 계시록이 열렸어요, 이제. 그래서 그 열린 것을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교육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교육하셔요? 오순절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7교회 안에 있는 7영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7영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비밀하고 똑같은 건데 지금 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거 알고가 쭉정이를 가르는 거는 7년 환란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유대인에게 관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여기서 재림의 나팔 소리 못 들은 자는 여기 땅에 있겠죠, 땅에. 유대인들의 심판하는 7년 환란에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버려두는 거예요.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밭에 있는 곡식을 다 걷어 들이잖아요. 한국 사람은 겨울이 오기 전에 김장하잖아요. 김장하기 전에 밭에 있는 채소를 다 걷어 들이잖아요.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설이 오기 전에 다 걷어 들이잖아요. 그러면 채소가 설이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밭에서 죽는 거예요. 이게 늘어져서. 설이 맞으면 그냥 죽는 거야. 얼어서 세포가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은 채소라고 그랬어요. 밭에 있는 채소. 그래서 신부들은 이 밭에다가 버려두지 않고 밭에서 공중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에다 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환란을 설이라고 그랬잖아요. 설이. 마태복음에는 겨울이라고 그랬고. 요 밑에 이제 읽은 거는 뭐냐면 전신갑주를 지금 읽었어요. 저 설명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는 뭐라는 거 다 배웠어요. 다시 복습해 볼게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의 흉배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흉배 가슴에 붙이는 거잖아요. 가슴에. 의라는 거면 7가지 복음을 하나님은 의라고 그랬잖아요. 의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설계대로 의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는 믿음으로만 살리라. 첫 번째 믿음에서 마지막 천년왕국 가는 믿음으로만 살리라. 그러니까 믿음이 2개잖아요. 보세요. 첫 번째 예수 믿는 십자가로 죽음이라는 그 예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여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첫 번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요 믿음에서 요 믿음으로 자라라 이 말이에요. 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요 첫 번째 믿음이 아니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그래서 믿음에는 성장이 따르는 거예요. 뭐로? 복음으로 성장해야 돼. 다른 말씀으로 성장하면 소용없어.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7대 명절도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얘기고,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 실천하신 얘기고. 그러니까 2가지 다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말씀을 배우면 창세기 3장에 너희가 동산나무에 있는 과실, 모든 과실은 임의로 먹되,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생명하고는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은 여러분 천국 가는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천국 가는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갈 수 있어요. 이 2가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거는 뭐예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뭘 먹어라, 뭘 먹지 말라는데, 먹지 말라는 것을 하나님이 시험을 했어요. 아담에게. 근데 먹지 말라는 거에 누가 꼬드기가 왔어요. 꼬드기여서. 옛뱀, 사단이 꼬드기로 왔을 때 사단의 말에 넘어갔단 말이에요. 불순종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66권에 있는 것은 동산나무에 있는 과실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는 과실을 먹는 것도 먹는 거. 지금의 말씀은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66권 안에 너희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임의로. 그러나 꼭 먹으면 살고 죽는 말씀이 있어요. 안 먹으면 살고 먹으면 죽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면 천국에서 쫓겨나고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전신갑주를 입으면 뭐로? 7대 복음으로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게 다 뭐예요? 7대 명절과 7대 복음을 하나님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이 말씀으로 하지 않으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이 믿음에서 이 믿음으로 성장해서 여 천년왕국에 가는 게 천국에 가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천국이 무엇인가 이렇게 여지껏 세세히 가르쳐준 역사가 없어요. 그냥 천국에 간다고 하면 천국은 어디에 있다고만 가르쳐요. 하늘에 있다고만 가르치죠. 하늘에 있어요, 현재도. 그런데 그 하늘이 언제 내려와요? 천년왕국으로 내려와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사시려고 새 예루살렘 성이 천년왕국 안에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천년왕국이라고 알면 돼요, 여러분. 천년왕국에 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살아있으면 공중으로 올라간다. 죽은 자는 무덤이 열린다. 그래서 예수님 오기 전에 죽은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고집장애는 살아있으면 불행이에요. 그러니까 고집을 버리고 예전의 계시록을 잘못 해석했던 거, 이거는 다시 돌이키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해 줘요. 왜냐면 몰라서 그런 거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안 그래요, 하나님은. 무조건 하나님 명령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잘못은 기억지도 아니하셔요. 육신의 잘못은 기억지도 아니하셔요. 그러나 계시록은 잘못 푸른 것은 여러분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돼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만 돌이키면 돼요. 지금 돌이키셔요. 잘못 가리키는 자들은 지금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계시록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계시록이 이런 거다. 14만 4천이 이런 거다. 너희들은 환경과 싸우지 말고 혈과 육과 싸우지 말고 세상 정사 받은 모든 것들과 싸우지 말고 그거를 주관하는 악의 영과 싸워라. 그러기 위해선 너희들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오순절 성령을 마음으로 영접해서 그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건 뭐예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취하면 돼요. 아멘으로 성령을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7가지 복음의 옷을 입힙니다. 이게 설계도예요. 이게 설계도예요. 2가지가. 이 설계도가 없으면 여러분이 66권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딸딸딸하고 목사가 목회를 아무리 잘해서 성도가 많아도 천국 가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천국에 가려고 하는 건데 그 천국은 구체적으로 천년왕국을 천국이라고 한다. 여러분 천국이 뭔 줄 알으셔야 되잖아요. 저도 몰랐어요. 그냥 천국이라는 것만 두루뭉실 알지 천국이 무엇이라는 거 이제 성령께서 풀어주신 거예요. 이해가셨죠? 자, 이제 요게 전신갑주가 뭐가 입어야 된다는 걸 아신 거예요. 자, 평안의 복음에 신발을 2짝 신어야 돼요. 우리는 7대 명절과 7대 복음을 다 알아야 돼요. 7대 명절은 배우고 7대 복음은 옷을 입는 단계까지 성장을 해야 돼요. 배우고 성장까지